사실 이 감사는 이 마음에서 인정되고 스스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간히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을 인정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건가? 감사한 것도 없는데 뭐 감사하라니 마음에 움직여지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겠죠. 감사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헐벗지 않게 하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속국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소득은 다 바로의 것이었어요.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땅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나라가 생겼어요. 자기들의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곡식을 심어서 거두어 수확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를 짓게 하신 땅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 6월절로부터 7주를 지나서 맞이하는 50일째 오순절, 또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다 동의어입니다. 말만 다르지 뜻은 동일한 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는 무슨 제냐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 감사, 주일이 되었던 걸 말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가을거지. 1년의 맨 마지막에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이 날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면 맥주절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맥주감사는 보리 밀등을 이제 봄철에 수확을 해서 그 첫 열매를 수확하여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 봤지요. 첫 것, 먹고 남은 것, 쓰고 남은 것, 2번도 아니요, 3번도 아니요, 1번. 가장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며 그래도 좋은 것을 골라 베지 않았을까요?
농사를 보고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켜주셨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바람도 주셨어. 또 자라게 하셨어. 오늘 열매 맺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가장 좋은 것으로 베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걸 먼저 베서 딱 묶어서 놓고 성전에 가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렸더라. 흔들어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5, 6월쯤이겠죠. 봄철 곡식을 수확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벼도 다 심고 달력 차이가 있지만은 봄철 수확이 끝나는 때를 맞춰서 우리는 맥주 감사를 현대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모래도 심지 않고 밀도 심지 않는데 도대체 뭐지란 말인가?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이 절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오순절은요, 마가 다락방인데 성령 강림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믿는 교회, 예수님의 몸, 교회의 탄생일. 사실은 추수감사보다 훨씬 큰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시는 예표가 조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열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성경적으로는 오늘이에요. 오늘 이보다 더 큰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많은 현대인들이 이것을 곡식으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아 우리가 얻는 소득이 있으므로 이 소득과 6개월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 첫 사업의 소득, 일터에서 얻는 첫 소득, 이 모든 시작부터 과정, 결과가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것이 않았으면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돈이고 내 직장이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는 모든 첫 소유의 소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것을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서 헤아려보고 생각해보고 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 첫 열매와 맥주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도시에서 개인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회사 여러 가지 직업들로 인하여 물질의 수입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와 직장은 누가 주신 것인가? 6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하게 하신 분 누구신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서 감사의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서로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고 안 하게도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에게 베풀어 준 사람에게나 친절한 대접을 받았다면 반드시 크고 작간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옛날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현대를 말해가 그 전에 6개월이 되면은 한 가지 행해지는 것이 돼요. 6월 말 되면 무엇이냐?
12월 되기 전에 6개월 한번 돌아오면서 내 사업에서 유익을 준 사람들이 없는가, 또 고마움의 표시를 할 사람이 없는가 해서 실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대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잘 모르죠. 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6개월 동안 내가 좀 찾아봐야 할 사람들을 못 찾아봤구나. 내가 인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물도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절기가 우리의 구원을 해준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면 마땅한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사용하는 물질은 누구의 것인가? 직장은 누구에 의하여 나는 다니고 있는 것인가? 내 가정은 누구에 의하여 지탱되어지고 있는가? 내 가족은 누가 보살펴 주는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내가 알아서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관계냐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설정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와 하나님 관계가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 세워 내가 했고, 또 직장도 내 힘으로 들어갔고, 가족도 내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물질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름뿐인 관계죠. 그죠? 우리 길에서 만나면 우리 언제 점심 안 먹어? 그래, 언제 시간 나면. 그 사람은 안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 며칠 날? 그래. 이게 점심 먹는 거죠. 시간 나면 만나. 그 사람이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냥 말로만 관계고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관계예요. 그냥 얼굴만 보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고 식사하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있다가 봐요, 그러고 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웃기잖아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있다가 올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성도라면 뭔 관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씨를 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면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셔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낫으로 베어 수확하기까지 과정을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것을 잊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너는 그걸 표시를 해. 넌 천평이 있는 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 부분을 달라져 내 힘을 알아서, 내 힘대로, 내 형편대로 알아서 하라잖아요. 너 복 받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건 복이 뭘까요? 무슨 복일까요? 농사를 지어서 넌 한마디게 쌀이 10습 나와야 복일까요? 그걸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은요, 바로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고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풍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계절을 지켜주시고 했기 때문에 뵐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얻은 소득, 내가 일대에서 일하는 사업상의 모든 결과들, 그걸 누가 했다고? 제가 했다고.
내가 로비하고 내가 사람 만나서 활동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입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건데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갖고 그냥 쓰세요. 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햇빛과 공기를 주셔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직장에 사람을 만나서 내 일들이 성사가 되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수고하고 얻은 것들이 다 모두 일생에 조목조목 하나씩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감사해요. 그것이 감사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껏 보살펴 주신 것이 복이라 그 복을 내가 하나님의 드림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하시를 맥추절을 지킬 때 꼭 한 가지, 내가 애굽에서 종됐던 너를 구원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의 관계요, 하나님과 내 자녀의 관계라면 더더욱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것이 맞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지금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가? 일터가 정말 없는가? 고르고 있는가? 그건 다르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꼭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굶주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면 정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며 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 주신 것에 대해서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키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두 번째, 드리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네 번째, 기억하라.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지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라는 말은요, 어디서 지키냐는 거죠.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무슨 날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이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성경은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당이죠. 어디나 다니고 계시지만 바로 이 공식적인 것, 구약시대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계신 그 앞에서 맥추절이 무슨 날이며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를 알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오늘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감사주일이 도외시되고 있고요, 형식화되고 있고요, 그냥 설렁설렁 어떤 분은 이거 걸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교인들이 별 반가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누구의 소득이든지 있기에 가정이 지탱되고 있고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누구에서 왔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니, 내가 벌어서 생긴 돈입니까?
내 남편이 벌어서 생긴 돈, 아내가 벌어서 생긴 돈, 부가 벌어서 생긴 돈, 그러니까 내가 얻은 소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깝죠. 돈으로 들려요. 돈으로. 복이 아니라 돈으로 들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돈으로 들리는 괴로. 감사하면 돈하고 연결시켜요.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돈. 뭔가 잘못 쥐가 설정된 거예요. 현대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드리라 합니다. 드리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원.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자신들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은 누가 주었습니까? 누가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누가 빛을 주었고 누가 공기를 주었으며 누가 비를 주었습니까? 그냥 자연현상이었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 그러면 곡식과 식물은 자라게 하신데 나의 직장에서 내 직장이 온전하게 되고 회사가 잘 되어서 보너스가 나오게 되고 내가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런 건 다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따로입니까? 교회 예배는 예배고 내 직장생활, 내 일대하는 건 또 따로입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무관계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와 공기와 바람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네 하나님이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일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이 알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직장 다니는 것, 내 일터가 있다는 것, 사업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우리는 당연히 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이니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실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니듯이 우리의 소득도 그냥 맺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복이라고 믿을 때 감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절해 주시고 비도 조절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곡식이 결실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받은 복을 생각하여 자원하여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연 그냥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과 관계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인가? 직장 관리에서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 그냥 생기는 것인가? 그럼 직장을 잘 들어가서인가? 일터를 잘 만나서인가? 내가 사업을 잘해서인가? 그래서 소득이 생겼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는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햇빛도 비도 바람도 상관이 없는 그런 농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한 것이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 누구 앞에 즐거워합니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곧 바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기뻐하는데요. 과거에는 성전에서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특별 보너스를 타면 먼저 사장이나 대표에게 아주 좋아가지고 와서 약간의 선물도 사가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업을 좀 해봤잖아요. 예, 그냥 안 가요. 근데 또 그나서 동료들과 기분을 내죠. 아, 오늘 보너스 타서 좋아. 아, 내가 한 턱 낼게. 내가 쏠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당연한 거 생각하고 입 딱 다무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러고 그냥 가버려요. 같이 먹고, 한 시간 보내자고도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굳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고 하고, 사장님 고맙다고. 나는 수고해서 난 준 것인데,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가는 사람이 있더라요.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운어라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장님과 관계가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대표자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서로 신뢰하는 관계. 또 그 사람의 인격. 또 평소에 잘한다. 아니면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아무튼 뭔가 그 사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아니겠습니까? 고마워서든 감사든 뭔가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아버지 관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표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반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흔들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배 중에 드리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슬픔을 나누면 절반으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쁨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와서 보너스 타갖고 좋다고 한턱 쓰면서 교회 성도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안 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주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자기 얼굴 낼 그 화면이 좀 나올 때 가서는 정말 체면 주일 때는 돈도 잘 쓰는데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10원짜리도 안 쓰는 분들도 있었다 보면 돈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끼리 우리 앞에서 즐거워야 돼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우리는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어떤 감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맥주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땅도 자유도 소유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애굽의 통치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도 애굽에 바쳐야 되고 애굽의 통치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었는데 죽음은 그만이거나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주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예배당 장소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자유도 수확도 소유도 없어질 것입니다. 맥주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맥주절은 조실 77 오순절로 연결되고 바로 신약교회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에 승천하신 나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마가다락방에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 탄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맥주감사가 단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농사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맥주감사주를 무시하거나 허투루 보내거나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주 감사의 마음으로 남은 6개월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를 통해